계속 디모데서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제목을 붙인다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간증, 사도 바울의 특별한 어떤 간증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끝절까지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간증과 디모데에게 권면하다 하는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 자신과 또 18절 19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보존하시고 또 막중한 임무를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권적인 이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지금 17절까지는 바울의 그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고 믿은 후에는 어떠한 자가 되었는데 믿은 후에 어떻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어떻게 순종해서 그와 같은 일꾼으로 또 복음 전도자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간증해주고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간증을 하면 참 좋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간증을 하셔도 좋고 또 구원받은 후에 삶에서 참 힘들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일깨워서 참 그런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이 더 빛나게 영광스럽게 자신의 승리한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하는 이와 같은 건 참 듣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매우 듣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이 12절부터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거보다는 주님께서 참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와 같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께 내가 감사한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감사한다. 이 감사의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이유.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12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그 의를 알지 못하고 섬겼던 이런 무지했던 그런 자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참 하늘로서 소리 있어 참 바울을 이렇게 부르시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귀가 열렸죠.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말씀을 우리가 후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우리가 15절에 후반절에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런 죄인 중에 귀수인 자신을 공유를 베푸셔서 이렇게 세우신 이와 같은 모습에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12절 후반절에 감사한 이유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이 직분 맡긴 것도 참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주님 앞에 더 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로 왜 구원하셨는가? 나는 참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참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참 감사하다. 나 전도자로 세웠으므로 감사하다. 나는 우리 가정에 정말 신실한 부부로 세우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것을 거론할 수 없겠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감사 중에 하나는 자신을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맡았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셨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맡기심을 이렇게 알고 순종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요, 구원 받은 것으로 굉장히 기쁘잖아요. 정말 참 이 죄에서 이제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주신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확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일에 감사를 드리다가 또 일꾼으로 된 동기 중에 하나는 복음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은 자로서 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꼼짝 못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도 하는 이와 같은 큰 임무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평생을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역을 대부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구원받고 의롭게 됐는데 또 의롭게 된 자신이 나는 이제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떻게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공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갈등하는 게 뭐죠? 이거 이제 구원받았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오늘도 죄를 졌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허탈해요. 그래서 이런 법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까? 이것이 구원받고 나서 한참 좋았다가 이제 뭐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이렇게 짧은 어느 긴 기간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안 주님의 믿음을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의 희망 갈등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나는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얼만큼 더 잘해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대부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아니면 주님 앞에 이 의롭다가는 확신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갈등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갈등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3장과 고린도서 5장과 로마서 8장에서 참 굉장한 주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받았어요. 로마서 3장에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니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가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것이 은혜 가운데 가능하더라고요.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은혜 속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믿음을 믿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나의 이
이 고질적인 이런 죄에 쌓여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미 내어 주셨구나.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로마서 6장처럼 이미 장사된 자가 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제 속에서 열쇠가 풀렸어요. 더 확신을 주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8장 1절에 뭐래요?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해방시키고, 이거는 내가 행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나에게는 이거는 아주 갈등의 시작이구나. 그런데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니까 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는 주님의 그 의로우신 주님과 같이 내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안 계셨으면 내 속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주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내 속에 있는 나는 율법을 쫓아 눌려 살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거기다 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더 명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간증으로 드리냐면은 그만큼 고민과 갈등이 컸지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정말 자기는 그 바리새인 못지않게 아주 으뜸으로 잘 섬겼다고 아주 자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정하게 속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러한 이 간증이 사도 바울에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앞에 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해. 내가 굶지 않게 해서 감사해. 물론 감사죠. 그러나 조금 더 사도 바울의 지금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 수준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도저히 가질 수 없었고 얻을 수 없었던, 그리고 구해도 구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차원의,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 사실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차원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맨날 자기한테 해줘서 감사해. 자기한테 조금 싫은 거 해줬으면 싫어. 그거도 감사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자기 중심의 감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디서 감사가 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은, 또 거듭난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잖아요, 되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로마서 1장에 오면 이 모드신 만물, 신성이 다 드러났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치도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리석고 지체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직 모세를 통해서 직접 지적하는 걸 봐요. 너를 만드신 이가 아니냐. 그리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모든 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된 일이지 네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것도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해요. 먼저. 이게 감사의 수준이에요. 우리 맨날 먹고 마시고 여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또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이 옥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 근본적인 하나님을 늘 찾아서 감사를 드려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우리가 늘 보게 되면 거기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를 그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가 뭐예요?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렇게 이러한 신분이 되게 하시고, 신분이 됐으면 뭐래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보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본문에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을 맡기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도 전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의 감사가 이 12절에 그 본문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사도권에 대한 이러한 변론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특별히 하고 있어요. 이 사도권, 아무도 누가 대통령이 임명해 준 것도 왕이 임명해 준 것도 아닌데, 이 세상 눈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임명해 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 편지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종, 하나님의 종. 자기의 직분을 맡겼고 자기는 특별히 주님 앞에서 내가 종이 돼서, 이 종이 돼서 일을 하는데 특별히 종이 되어서 일하는 그 영역, 맡겨주신 영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신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확신된 말씀이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방의 빛을 전할 그 같은 그릇이다. 주님의 하에 사도 바울에게 정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구원받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랐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베드로를 택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되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한번 몇 구절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8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26절에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유다를 떠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지금 시리아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뭔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참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주님은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했는데, 아, 이제 더 회당에서 가르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비방과 반박과 시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 후반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마음이 이방인으로 계속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6절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자꾸 대적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 회당에서. 근데 자꾸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아, 이거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고넬료도 구원을 받았다고 베드로에게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그때도 베드로의 그 보고가 과연 이방인들이 참 믿고 성령을 받더라 하는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마음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21절입니다. 21절 읽기 전에 10절을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아나니아가 이끌어서 이제 그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이 군중들 앞에서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확고하게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서서 믿고 나가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께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사도가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확신을 전파하고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또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다른 터를 닦아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거기서 일꾼으로 일을 한 그 같은 장본인들로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것이 바로 일꾼의 모습. 그래서 성경을 이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그리고 교회, 약속된 교회로 몸된 교회를 세워서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온 민족들이 순종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에 하나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여러 질서들을 체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그리스도의 터전을 닫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신약에서 대하게 되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그 기업으로 주신 것과 또 성령 안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선물들을 아주 구약의 계시대로 신약의 성취를 아주 잘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가겠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 그것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비유를 베푸시고 또 이적과 표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그 본체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말의 확신과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것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본문에 와서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일꾼으로 맡기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주신 것 같은 많은 일을 감당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을 하였던 것이죠. 왜 디모데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디모데가 참 아들로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확신 가운데 서서 이제 하나님이 너도 이와 같이 군사된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일깨우고 이제 그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은사나 이와 같은 것을 부리듯 하셨듯이 또다시 일으켜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간증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전개해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기에 내가 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육신적인 것과 같은 유대교적인 그런 때에 그 비방자다 그랬습니다. 이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20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장 20절 여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잖아요. 여기에 신성을 모독하는 거. 그래서 이 입으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자다 그랬어요. 또 박해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런 더욱 유대교에 대한 더 유대교가 이것이 맞다.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박해를 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두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막 쳤습니다. 그때 청년이 사도 바울 앞에 뒀다. 또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9장 1, 2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런 박해자로서 또는 폭행자로서 그래 점점 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 점점 더 이게 강해지는 구원받기 전에 계속 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말 이 잔혹하게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리어 본문에서 13절 국류를 입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류를 입은 사실 오히려 자신이 이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을 입게 하셨어요. 그의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깨닫게 하고 그에게 더 큰 이러한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그때 알지 못하고 행했어. 이게 부지중에 하는 거예요. 부지중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부지중에 행한 것은 제물을 드려서 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행한 것들은 사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우리 민수기 15장을 잠깐 보시면 24절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 그 26절까지 보면요.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렇게 드리면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안이불자를 써요. 그리고 지자는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부지중에 알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30절을 보게 되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알면서 고의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에게로 그 죄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걸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게 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더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로마서 5장 끝에 있는 말씀대로 그와 같이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죠. 우리 의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지중과 의도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참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이것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온전하신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믿음 가운데 두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사도 바울이 늘 주님 앞에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 속에서 주의 은혜가 계속 넘치게 이와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런 삶이 풍성해지기를 참 바라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풍성한 모습을 느끼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을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5차례를 쓰고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그거야.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믿을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를 보내주시고, 또 부지와 같은 무식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는지, 바로 이 미쁘다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욱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죄인을 더 강하게 하고 나도 그 속에서 괴수라고 하는 걸 더 강조하는, 내가 괴수다.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처절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깨어짐, 자신이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로서 자기를 주장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비방했고 대적하면서 이런 죄악을 저질렀던, 알면 알수록 더 죄가 컸던 이런 그 고백을 이렇게 말씀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제 긍휼을 얻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계속 이 참으심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도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셔서, 이거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것이죠. 이 참으심에 대한 이런 그 주님의 인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계속 이 서신서에 계속 그 피력되어 있는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십니다. 16절 후반절, 그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긍휼하신 가운데 능히 모든 사람들도 아무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본이 돼서 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와
풍요하심을 보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그랬죠.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참 영광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성령, 이것을 영원하신 왕으로 영원하신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감히 이 영원하신 분 앞에 죄인의 괴수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됐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간증을 하고 있죠. 또 썩지 아니하고 불멸, 베드로서에도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셨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썩지 아니하신 이와 같은 나라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바로 신성의 하나님이시죠. 그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내신 우리 주님을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아멘이라고, 이 아멘이 절로 이와 같은 자신의 고백을 들여보다 볼 때 너무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임을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참 이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성령이죠. 끝에 부르는 이 마음속에 흐르는 이 찬양의 이걸 지금 속마음을 터뜨리지 않으면 안 돼서 이렇게 간증을 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는 이 어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디모데를 이제 지도하고 또 명령하는 이 같은 이 모습을 이 디모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